샘물교회는 제 사역의 터가 잡힌 곳이고 또 저의 신앙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한 원천이고 가치가 형성된 곳입니다. 또 좋은 성도들과 또 좋은 동역자들과 또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났던 곳입니다. 배 목사님도 저에게 좋은 선배이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혼란과 슬픔과 심지어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샘물교회 이야기를 꺼낼까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장 가깝게는 단기 선교의 의미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또 기존 선교 방향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또 선교 자체에 대한 회의도 있습니다. 또 일부 국민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의심과 회의와 비난들이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저의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단절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를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편이 나누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메워질 수 없는 괴리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입장의 체감 온도의 차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들 사이에 이 깨어질 수 없는 유리벽이 존재해서 유리편 저편은 영하 35도인 한겨울 날씨고 이 편은 따뜻한 장작분이 활활 타는 따뜻한 방 안처럼 그렇게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크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의 일 때문에, 단절 때문에, 죽음 때문에 저에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눌리고 일시적인 우울증 같은 것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혼자 소파에 엎드려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밤을 새서 이 책 저 책을 뒤적이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주셨지만 또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1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항상 접속사에 주의하죠. 접속사인 그러므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로마서 1장과 11장 그리고 12장을 이어주는 굉장히 큰 그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복음서 로마서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로마서 전체에는 사도 바울이 희망 없는 로마 제국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서 희망 없는 유대 민족 가운데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배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체험과 그 능력의 복음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만 가장 복음의 능력을 감격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협박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요약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사도 바울 개인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그러므로 나와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떤 영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아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우울한 골짜기에서, 우리 인생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하여 체험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12장 1절, 2절 이후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미국 유학 오면서부터 묵상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그날의 묵상 말씀뿐만 아니라 그날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제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중대한 어려움을 당해서 일시적인 우울증 비슷한 것에 걸렸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크게는 몇 번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유학 온 이후에 있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고민하면서 클레몬트 신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추천한 교수님의 권유와 또 석박사 연구의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제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석사 졸업에 필요한 요구가 많은 대신에 박사과정 진학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커리큘럼이 폭이 넓어서 목회를 생각하는 저에게 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예고도 없이 제가 입학한 다음 학기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학생들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교수회에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딱 저를 표현하는 맞는 표현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계획이 모두 헝클어졌습니다. 선배들도 만나면 참 안 됐다는 눈길로 측은하게 쳐다보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눈빛이.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어려움들이 겹쳐서 약 2년 반 동안 힘든 공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읽은 헨리 나운의 책 중에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읽어나가는 중에 서브타이틀 중에 하나가 신학교 안에 있는 우울증이라는 그 말이 정확히 그때 저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기간도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전공을 바꾸어서 몇몇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신약학에서 성교학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연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각오도 해야 좀 버틸만 했습니다. 예상대로 다른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선교 현장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전화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회에서도 고민이 많은지 입학 사정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그 기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세세한 기록들을 다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안에 숨겨진 야망을 꺾어놓는 기간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런 과정이 정리되자마자 입학허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니까 요즘 학교 정책이 바뀐 모양이죠.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입학을 하시고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자격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더 분명한 은혜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의 묵상 노트를 읽으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기록해놓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삶을 이모저모로 인도하시고 저의 삶을 이모저모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자비를 여러분의 삶에도 베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감각이 있어서 지금 생각이 대견하죠. 그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탐욕, 교만, 불신앙,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정말로 악착같이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열려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밤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인데, 아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번 사건에도 다른 사람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지겠고 하나님 저에게만이라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장인어른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족이지만 이번 사건으로는 통화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에 또 전화를 하셔서는 그때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대뜸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가기 싫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무슨 위로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슬픈 분들을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장 비행기 값도 없죠.
그러나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판단되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출국하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그날 밤 비행기를 예약하고 학교 가서 출국 사인을 받고 비행기표를 찾아오고 짐을 사서 정신없이 공항에 나갔는데, 또 갑자기 옆에 계신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픽업을 받아서 공항에 나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배 목사님 장례식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싼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가만히 상황을 보니 또 하루 빨리 나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또 쫓기듯이 월요일날 출국했습니다. 한국 가서도 슬프고 힘들고 또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라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친구가 왔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또 같이 신학을 해서 동료 목사가 된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나누는데, 그래도 오래된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성 심부전증에 걸렸답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길면은 15년까지 지내다가 신장 기능이 90% 이상 안 되면 투석을 받든지 아니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려고 사명의 길을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생존을 걱정하는,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 자화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쫓기면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 지금 샘물교회가 저녁 8시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과 만나 인사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일단 예배 마치고 빨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떠나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서 도망은 못 가고, 그래서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밤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떠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돌아왔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자비로우셨습니까? 어떻게 자비로우셨나요? 생각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샘물교회는 발가벗겨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30명의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샘물교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기 바로 전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사건이 다 종료된 상황인데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기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를 쳐다봤습니다. 섭취돼서 갑자기 말을 스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박 목사님과 교육자들,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배 목사님과 사모님의 반응은 신앙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피랍자 가족들을 위해서 시신과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승무원인 처제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같이 팀 비행을 하는 사무장이 있는데 원래는 매우 반기독교적인 분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 휴가 때 기독교인이 휴가를 내고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 선교로 일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사를 열심히 배 목사님의 기사를 추적해 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배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알기 때문에 처제가 저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냐고, 절대로 아니라고, 배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그 청년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배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3시간을 이야기했답니다. 열심히 듣고는 훌륭한 분이라고,
매우 기독교에 호의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희생자인 심성민 형제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와 잘 아는 분이, 집사님이 희생자 가족을 섬기는 대표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굉장히 담대한 분인데, 여자 집사님도 굉장히 담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물론 그 아버님은 믿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찻잔을 가지고 가는데 찻잔이 이렇게 손이 떨렸답니다. 근데 그러는 분이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5년간을 계속 기도했다는 걸, 그 동영상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간증한 동영상이 남아졌습니다. 보고 물론 지금도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입으로 가족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때 같은 자식이 교회 가서 죽었습니다. 교회 일로. 그 교회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저의 사역에 대한 길도 좀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좀 더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덤으로도 하나님이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와중에서도 샘물교회는 떠난 지 4년이나 되는 부족한 저를 한 가정교회 장학생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장집사님도 물었는데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비행기값 최저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가만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출국하기 전날에 생전 처음으로 예은이가 아빠가 떠난다고 이별의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처음입니다. 특히 예은이의 눈물은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모님 강의를 듣고 제가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예은이에게 좀 잘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회개한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배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에게 또 사랑의 빚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또 저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외에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부족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단연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자비로운 손길을 오늘 또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혀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1절 이후로 우리에게 건면하는 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아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건면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12장 이후의 말씀에서 이 본문이 핵심입니다. 12장 2절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몸이 뭡니까? 몸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소마인데 이 컨텍스트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가진 이 신체적인 몸,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구절은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되거나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태도나 감정이, 우리 전인적인 사랑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저도 약간 비판적인 사람이라 전인적인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애를 씁니다. 노래는 못해도 찬양은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비판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육체적인 일을 해서 섬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섬겨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격려함으로 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에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잘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본래 체력이 약하게 타고 태어나서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학교에 무료인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귀찮아도 가능하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운동하는 것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학기 중에 운동을 했더니 뭐 운동하다 갔다 오면 만납니다. 동료들 만나면 어디 갔다 오냐, 피트니스 갔다 온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르주아 목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눈빛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 저기 공짜 무료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냐고? 그럼 또 묻습니다. 뭐 학기 중 아니냐고? 예, 학기 중 맞는데 그러면 또 학기 중에 운동한다고 굉장히 아니 당신은 학기 중에 운동할 여유도 있습니까? 예, 그래도 꿋꿋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 체질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지 않으면 공부도 사역도 제대로 생기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열심히 영적인 운동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마는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근거로 12장 5절에서 오늘 읽은 5절에서 소마를 공동체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도 1절에 나온 여러분의 몸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수입니다. 여러분의 몸들을 드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몸을,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로 드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한 교회로서 한 몸 됨으로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소망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각 성도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참되고 본질에 가까운, 본질에 부합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로 각 개인 성도로서 아니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지적하면서 15장 16장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오늘 설교에서는 다 못하겠죠.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첫째,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십시오. 세 가지죠. 첫째,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사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맞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한 길로 가면 순응하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순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 삶의 나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풍조와 습관을 쫓아서 살아도 그냥 순응하며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순응하며 사는 길에 익숙했기 때문에 순응하며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의 모습대로 사는 모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풍선 아트 아시죠?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길쭉한 풍선을 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막 굉장히 고문을 하죠. 풍선을 비틀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막 줄로 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푸들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꽃도 만듭니다. 제가 샘물교에 있을 때 한 형제가 그걸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였습니다. EBS에 나와서 막 강의도 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공짜로 결혼식 할 때 그걸 혼자서 다 해줬습니다. 그 큰 교회 장식을. 그래서 저는 풍선 아트에 대한 굉장히 호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을 그렇게 억지로 막 고문을 해서 풍선을 만들었더니 여러 가지 예쁜 모양으로 예쁘게는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원래 지 모습이 아니니까 금방 바람이 빠지고 뭐 한 몇 시간 지나니까 막 벌써 바람이 씩 빠지고 모양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결혼식 끝나기가 무섭게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1시간 전까지 푸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돌멩이가 됐습니다. 뭐 1시간 전까지 꽃이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순응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막 꼬집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푸들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원래 풍선을 푸들로 만들어서, 원래 풍선을 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지 모습이니까 한 이틀, 3일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풍선이 막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고문을 받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성도로서 아니면 각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를 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아니면 가차없이 처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또 어떤 때는 영적인 리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지만 누구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제자라고 자신 밑에 배우고 갔을지라도 자신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자유롭게 가신 분이지만 누구도 내 제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성도로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제 모습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목사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 목회하던 좌kim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도 압력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분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제가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치고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핍박했습니다.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힘들죠. 저는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거. 근데 결론을 가면 저는 제가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목사님 쫓아가려고 하면 죽습니다. 저는 가랑이 찢어집니다. 제가 잠 목사님 쫓아가려고 하면 그분 운동가인데 제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생각 모습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으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고민되는 게 뭔가 하면 가만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좀 하고 목회도 좀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잘못하다가 목사도 안 되고 교수도 안 되면 나중에 먹고 살 길은 생길까 이런 고민도 사실 했습니다. 결론은 저는 제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외에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대로 나는 원래 이런 모습으로 지어진 풍선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불려져서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십시오. 뭡니까?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려는 몸부림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체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과거의 신앙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서 세상의 기대대로 우리를, 세상의 잣대대로 우리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세상에서요, 힘든 사람이 어떤가 하면 저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민감한 사람이 희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구조의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바로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번역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번역이라서 조금 읽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으로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될 가정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나눠지고 약자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희생되는지, 그리고 강자는 강자의 악순환 속에 어떻게 갇히게 되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부터 새롭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폴 트루니에의 표현대로 하면 약자는 약한 반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강자는
강한 반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본질에 부합되는 예배를 드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잘한 것 몇 안 되는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한국에서 장신을 졸업하고 교단을 오는 장로교회 통합식입니다. 근데 교단이 다른 샘물교에서 안수를 받고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겠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말립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합측은 통합측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제일 좋은 신학교고, 뭐 다 제일 좋은 신학교가 아니지만, 그리고 막 제일 좋은 교단이라고 자랑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 교단으로 가냐? 그러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제 성격을 보나 아니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신앙의 스타일을 보나 거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지금도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클레몬트에서 전공을 바꾸고 학교를 옮긴다고 했을 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지금 클레몬트는 뜨는 학교거든요. 근데 저 다른 신학교하고 총신하고 관계가 많은 바이올라로 간다니까 거기 왜 가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하게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기인 목사, 그리고 여기 와서도 같이 클레몬트에서 공부했던 저를 잘 아는 목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뭐 별로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지 갈 길 가는 사람이잖아.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 그런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별로 주관이 없고 마음이 약한 저도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구나 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12장 2절 하반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결과로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검증하고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검증하고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바로 저 자신이 먼저 제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알게 되고,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거네 하는 것을 검증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정말 그럴까? 불신앙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면서 내 삶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이 불신앙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